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해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새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달력이 넘어간다고 해서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전에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혹은 내 존재가 새롭게 된다든지, 쉽게 말해 이 시간이 변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날짜가, 달력이, 그것이 바뀐다고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의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새해 다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작년에 했던 다짐 또 하고 또 하고, 또 지난달에 했던 다짐 또 하고, 어제 했던 다짐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다짐들이 있습니다. 결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멋진 표현,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미 새로워진 존재들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 떠나보내야 되는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우월한가를 씨름했고요, 무엇보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이전 것들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도덕적인 습관, 윤리적인 가치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습관들을 보내야 된다,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 조금 더 긍정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수준의 이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떨어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될, 완전히 떠나보내야 될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존재에서, 그리고 율법과 성취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삶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 것은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라면, 새로워진 존재는 무엇이냐면요, 정반대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존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새로워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 있다고 있는 게 아닌, 없는 것에서도 예수님이 있으면 있는 거고, 모든 것이 있는 삶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없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삶,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날짜가 변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2026년이 된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고 결정도 내가 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도와주는 조력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결정도 하나님이,
그리고 그 모든 기준과 중심이 예수님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만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절망할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교만함, 그거를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과정,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어제보다 우리의 자녀와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물질 안에 머문다고 해가지고 다른 어떤 이 세상의 힘과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물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형통해지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상황, 형통한 상황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난과 문제와 힘든 상황이 주어지지만 그 상황을 견디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고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가, 내 인생에는 왜 환난만 찾아오는가, 그렇게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물면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결국에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머물 때 가능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이 한 달, 이 하루 동안 내 인생과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싶다면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안에 머물 때, 내 생각이 그 안에 있고 내 마음이 그 안에 있고 내 중심이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보다 내가 더 나은 의지와 더 나은 결단과 내가 더 노력하는 그것에 달려있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 없어도 주님 말씀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내가 그것 붙잡고 오늘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다짐과 결단들, 이제는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물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내게 말씀이 있는 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네 영혼은 풍족하며 우리의 가정은 차고 넘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